예, 다시 복수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할 때 죄란 나의 주장 하나님의 거부 행위란 해결한 하나님 주권을 받아들이는 입에서 잘잘 나와도 대똥말똥인데 입에서도 나오지 않으니 머릿속에서 다 사라져서 뭐가 돼? 배움을 뭐래? 삶에 적용시키지 않는 거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시 죄란 자기 주장 하나님의 거부 해결한 자기 하나님의 그래 평생 바인다 너도 짊어지고 댕기라니. 해결한 자기의 주장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수용 하나님의 주권을 수용 구원이란 자기 보기에 하나님의 구원이란 자기 보기에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 구원이란 자기 보기에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 믿음이란 자기 주장 속에 하나님의 통치 다시 죄란 자기 하나님의 주권을 받는 거 통일에 간단하게 자기 주장 하나님의 주권 수용. 오케이. 압축해서 자기 주장 하나님의 주권 수용. 다시 시작. 자기 주장 하나님의 주권 거부 아니 반대로. 죄란 자기 주장 하나님의 주권 거부 하나님 주권 거부. 그다음에 해결한 자기 주장 하나님의 주권을 수용하는 믿음이란 자기 주장 포기 하나님 통치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이란 자기 하나님의 통치 믿음이란 자기 주장 포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 구원이란 자기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 사랑이란 자기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왜 오늘 왜 사랑이란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기 주장 봉의 하나님의 주장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 사랑이란 인간관계 같아. 믿음과 사랑은 자기 주장 포기하고 남 상대 주장을 받아들이는 거. 어떻게 받아들여? 있는 그대로. 응? 있는 그대로. 뜯어고쳐서 있는 그대로. 어떻게? 있는 그대로 어떻게? 있는 그대로 어떻게? 있는 그대로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하나님이 누가 그랬어? 황자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의 사랑 탕자의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 탕자의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 탕자의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 그럼 남은 건 뭐지? 남은 대답은 뭐지? 누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남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누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내가 누가? 그 다음에 누구 차례? 내 차례 누구 차례?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누가? 내가 내가 누가? 내가 딴 사람 싫어? 내가 다 같이. 내가 사랑은 이제 주어가 나와. 사랑은 내가 있는 그대로 지금까지는 주어가 없었어. 이제 주어를 붙여. 사랑은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네. 하나님의 사랑은 뭐와 뭐? 아합은 뭐? 언약을 성취하시는 아합은 뭐? 예정 언약. 언약에 나타나는 선택. 예정 선택 언약 예정 선택 그거 단어 두 개도 못해. 정말 너무했다. 이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그 단어 두 개도 못해 쩍쩍거리고. 아합은
예정 성체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다시 예정 성체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란 과정. 헤세드란 언약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적인 하나님의 사랑. 다시 헤세드란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적인 하나님의 사랑. 다시 헤세드란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적인 하나님의 사랑. 아하브의 하나님의 이름은 아하브의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여호와. 여호와 아하브의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사다이란 성취. 엘사다이란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 엘사다이란 언약을 성취하는 엘사다이가 언약을 엘사다이가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엘사다이란 엘사다이란 언약을 그럼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 사람. 헤세드란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 빠지면 안 돼요. 네. 아합은 몇 번? 아합의 사랑은 몇 번? 아합의 사랑은 몇 번? 한 번. 단회적이지만 어? 지속적 단회적 아합의 사랑이란 단회적이지만 응? 왜요? 그러므로 아합의 사랑은 어떤 사랑? 지속적인 사랑 단회적이지만 응? 지속적인 사랑 단회적이고 계속적. 계속적. 단회적이면서 계속적. 아합은 결혼과 같다고 해서 결혼은 한 번 하지만은 결혼 상태는 계속되는 거. 이해가 되겠어요? 네. 아합은 단회적이고 그러면서 그 아합의 사랑은 항상 깔려나가고 계속된다고 하는 거. 그럼 헤세드는 결혼 생활 과정. 헤세드는 생활 과정. 과정에서 생활 과정 결혼 생활 과정 속에 나타나는 사랑. 과정. 그 과정이 순탄한 과정이에요, 험악한 과정이에요. 순탄한 과정이에요, 험악한 과정이에요. 서로 대립 충돌하는 거요, 서로 해피한 거요. 대리 충돌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러면 헬세대 사랑이라는 건 의미심장하고 비장한 거예요. 처참한 거예요.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뭐냐? 끝까지 버리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헬세대의 하나님, 헬세대의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반역하지만은 끝까지 언약을 버리지 않고. 무슨 언약? 무슨 언약 때문에 포기하지 못해? 창세전. 무슨 언약 때문에 포기하지 못해? 창조 어? 창조냐 왜 이혼을 못해? 뭐 때문에 이혼 못해? 언약. 어? 창조요. 창조 언약 때문에 이혼 못해? 아니야 왜 이혼을 못해? 못 살겠다면서 왜 살아? 뭐 때문에? 약속. 결혼이라는 건 약속 아니야. 응? 그걸 연결 못 시켜 딱 시켜놓으면 잊어버리지 않지. 기억력이라는 거는 연상법. 다른 거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그걸 잊어버리지 않아. 아합의 사랑은 결혼이다. 결혼. 한 번이면서 그 상태를 계속하는 거다. 왜 이혼 못해? 100년 가약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 때문에 이혼을 못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해 못하는 게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은 약속 때문에 이해 못하는 거. 그게 진짜지. 헬세대의 사랑은 바로 전 성경 창세기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엎치락 산다 못 산다 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아합의 사랑 때문에 헬세대의 사랑이 계속 유효한 겁니다. 아합의 사랑을 버릴 수 없어서, 끊을 수 없어서, 그러므로 아합의 사랑 없이
했어야 될 사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슨 이름이라고?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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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 또 누구요?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누구요? 예수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누구요? 아, 지난번에 동영상 다 봤잖아. 예수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누구요?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 여호와 야훼. 야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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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같아. 그러면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누구요? 예수. 예수. 누구? 예수와. 누구? 예수와 누구? 예수와 그 예수는 누구요? 하나님. 예수는 누구냐고? 야훼. 언약을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럼 예수는 누구요? 여호와 여호와는 누구요? 예수. 예수는 누구? 여호와. 여호와는 누구? 예수. 예수는 누구? 여호와. 그 오늘날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 뭐라고 써 있어? 주 예수. 오늘날 영어 성경은 뭐라고 기록돼 있어? 로드. 로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도우심이 없는 죄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 다시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도우심이 없는 살수 없는 죄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 다시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도우심이 없는 살수 없는 죄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 거기 중요한 게 빠졌어요.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역설을 적어놓으라고 그랬어. 역설 하나 빠지면 그건 전부 다 가짜가. 다시 하나님의 의란 시작.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들에게 나타난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들에게 나타난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뭘 기억해? 뭘 기억해? 하나님이 뭐를 기억을 해? 약속, 응? 약속, 언약. 무슨 약속? 창조원. 응? 창조냐,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기억해? 창조냐 구속언약, 구속 언약. 구속 언약. 구속 언약이란 그 뿌리가 뭐예요? 그럼? 창조, 구속 언약이란 그 뿌리 실체가 뭐예요? 어디서 나와? 창조원 출애. 응? 구속 언약의 뿌리 그 씨, 구속 언약이 무슨 씨에서 나와? 어디서 나와? 아브라함의 씨. 응? 구속 언약 그냥 어디서 퉁 나와? 구속 언약은 뿌리가 있고 씨가 있어. 씨, 출발, 근원. 구속 언약의 씨가 뭐야? 예수. 언약 중에 언약 씨 뿌리가 뭐야? 창조, 창조원이야. 응? 창조냐, 생육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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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보다 더 씨. 창조, 창세전 아담의 창조, 응? 창세전에 창세전에 뭐 무슨 사람 무슨 언약이야? 창조냐 하나님 백성을 삼는다. 응? 하나님 백성을 삼는다. 하나님 백성 삼겠다고 한 건 뭐야 그게? 피조물 창조하시. 무슨 언약이야? 창조원, 구속언약, 창조언약, 창조냐, 구속언약, 창조언약, 구속언약, 아 지금까지 쭉 복습했잖아. 창조언약, 창조언약, 창조 언약 이전에 더 근본 뿌리 창조 언약이 어디서 나와? 사랑.
무슨 사람? 아합. 헬세대. 응? 아하부에서. 무슨 사람? 아합. 아합은 뭐예요 그럼? 예정 선택. 아합은 예정 예정 선택 선택 약속. 약속. 나타난 하나님. 아합은 예정 선택 약속. 아합은 예정 선택 약속.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은 어디서 나와? 예정 선택 약속. 예정 선택 약속은 아하부에서 구속 언약이 나오는 거야. 응? 아하부에 씨가 심어지지 않으면 그에게는 구속이 해당이 안 돼. 선택 예정이 없으면 구속이 해당 안 돼. 구속 언약은 아하부의 예정 선택 언약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구속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아합의 사랑에서 이걸 기억하는 거야. 아합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예정, 선택, 약속을 한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그것 때문에 끝까지 버릴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구속의 뿌리는 아합은 그 언약을 기억하려는 그 언약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도우심이라는 게 뭐냐? 도우심이라는 거는 모든 구속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모든 구속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지? 헬세대. 헤세드. 언약만 가지고는 안 돼. 왜?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헌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지 않고 자꾸 거부하고 자꾸 당기려고 하고 마귀를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우상을 자꾸 섬기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래저래 흔들어가면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인내 또 보호하심 돌보심 이 과정 속에는 심판, 징계, 구원, 보호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뭘? 죄인들. 죄인. 왜 살 수 없어 인간이? 왜 인간이 생육버섯 충만하는데 왜 인간이 살 수 없어? 응?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먹어. 정령 죽으랴. 죽을 운명을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이게 인간만 기본적으로 인간이면. 인간의 정체성 또 하나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게 현대신학에 와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현대인들은 인간 스스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들 외치고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므로써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서로 미움, 다툼, 싸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상낙원을 절대로 이룰 수 없고 영생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쐐기를 받는 거예요. 인간의 자력구원은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다음에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인데 역설적이다. 역설. 노마틱. 거꾸로 반대로.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거를 살려주니까, 하나님의 원수를 살려주니까 이건 우리의 행동하고 하나님하고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역설을 모르면은 성경도 하나님도 인간도 구원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왜? 역설 하나 빠지면 당연한 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영생을 얻을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인간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야. 그래도 완전히 인본주의,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탄 신학이다. 이게 오늘의 신학입니다. 이건 뿌리 중에 뿌리요, 성경 중에 성경이요, 가장 중요한 거야. 성경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한마디 안에 하나님이 누구며 인간은 누구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영생할 수 있고 없고, 전 성경의 핵심 교리와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신학이 요 한 센텐스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성경의 압축이에요. 엄격히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달달 외우고 있는 하나님의 의란 이 한 센텐스 여기에다가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보태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고, 이게 성경 중에 성경이야. 이 뿌리를 알아야 돼. 뼈대와 근본, 원리와 본질을 알아야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알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바로 아는 것이에요. 역설적인, 그 다음에 은혜와 사랑.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로 묶여집니다. 역설적인 은혜와 사랑. 이 은혜와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구속과 영생. 성경 66권이 없어도 이 한 센텐스만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성경 없어도 우리는 부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있어야 이걸 바로 알지, 성경이 없이는 이 센텐스를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압축한 것이 우리가 외우는 공식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확대시켜 놓으면 성경 66권이 된다. 하나님 누구며 인간이 무엇이며 인간이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영생할 수 있느냐, 정령 죽으리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로서 좌우되는 것이다. 줄좀 하세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의란 어떤 것이냐? 가려서 못 기본적인 공식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정의고,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나?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의가 없어도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원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탄의 정체가 뭐죠? 세 가지. 도망, 사탄의 정체가 뭐가 세 가지? 모방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거는 단어 하나하나, 센텐스 하나하나 오리지널 그대로 완전히 세이브되고 달달달달달달 나와야 돼. 죽을 때까지 나와야 돼. 계속 세이브되고 올라가야지 뒤로 지나가고 잊어먹는 것 되면 안 돼. 이게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금보다도 어떤 보화보다도 값지고 귀한 거예요. 이 지나가면 안 돼. 다 쌓여서 한 패키지로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
나는 앞뒤 좌우 전후가 없어요. 사방팔방 쭉쭉쭉쭉 그냥 올랐다 내려갔다 해 성경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 없이 교회 가서 앉아서 그냥 설교나 듣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태도 가지고는 얘는 정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격밖에 안 돼. 이게 어떤 건데?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 싸들고 세상 어디를 돌아다녀봐. 그걸 그렇게 그냥 그저 다이다만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너 또 적긴 연침 좋은데 뭐 봐야지. 적기만 하면 뭐해? 봐야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지. 참석하는 자. 사단의 정체 세 가지, 사단의 본질 세 가지. 모방자, 거짓말, 참사하는 자. 응? 모방자, 거짓말, 참사하는 자. 제일 젊은 것들이 늙은이 봐도 못해. 다시 사탄의 본질. 모방자, 거짓말, 참사하는 자. 난 100% 대답을 원하지 대변인 대답 원하지 않아. 대답할 때 다 대답을 해. 사탄의 본질은 모방자, 거짓말, 참사하는 자. 사탄은 모방, 하나님의 그대로 갚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사탄을 그냥 저절로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거를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반대로 뒤집어 놓게 돼요. 그러면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태처럼 또 거짓말쟁이에요. 사탄은 거짓말, 말장난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장난으로 하나님의 일을 깨뜨리고 말장난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자기 종을 만들어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수수 거짓말이에요. 사탄은 100%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단 하나도 진실을 말할 수 없어요. 왜? 그 본질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진실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거짓말로 하는 게 진실이야? 거짓말로 진실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목사들 얼마나 거짓말로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뭔 얘기가 돼? 거짓말로 진실을 말해. 그럼 무슨 소리야? 무슨 뜻이야? 거짓말. 거짓말로 진실을 말한다는 뒤집어는 무슨 소리야? 거짓말. 말을 바로 하는데 거짓말. 실제는 그렇게 믿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고 빈 껍데기로. 거짓말로 얼마든지 교리 성경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올바른 신학 바로 가르칠 수 있어. 설교 잘할 수 있어. 그건 진실이 아니야. 진실은 속과 겉이 같아야 진실이지. 속과 겉이 다르고 말과 삶이 다르면 그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겁니다. 사탄은 말장난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야리꾸리하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퀴션을 주고 불평을 주고 우리 생각을 바꾸고, 이게 사탄의 인간을 유혹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법입니다. 태초로부터 사탄이 거짓말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진실을 보고 사탄의 거짓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진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 진실을 말씀하세요. 사탄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실을 보고 사탄의 거짓말은 뭐야? 먹지 말라 먹으라. 먹지 말라 먹으라. 응? 먹지 말라 먹으라. 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사탄은 먹어라. 죽지 않는다. 먹어라. 하나님처럼 진짜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되라. 하나님 같이 되라. 그렇게 뒤집어 놓는 거예요. 말장난으로. 그러니까 사탄의 정체를 모르고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없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말씀의 신입니다. 그걸 그대로 모방한 사탄도
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실 때에 뱀이 사탄이 와서 예수를 어떻게 시험했어요? 돌로 떡으로 만들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두 번째는 세상 모든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주의 사자가 내 발을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시편 91편 말씀 가지고 예수를 시험한 겁니다. 시편 91편 말씀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겠다고 하는 그거 가지고 예수를 시험했어요. 또 세 번째,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거짓말. 모든 영광이 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인데 제 것인 것처럼. 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거 다 주겠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걸 물리쳤습니다. 여호와만 경배하라. 오늘 이 시대의 신앙과 세상과 이 모든 혼란,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미국이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거, 하나님 하나님 외치면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거, 나 말장난이에요. 그 말장난을 고급화하면 신학이 되는 겁니다. 온라인 신학은 사탄 신학이에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가는 현대 신학은 몽땅 사탄의 신학입니다. 내가 신학 강의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젊은 목사를 데리고 와서 이 목사님은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온 사람입니다. 강의 좀 1시간 주십시오. 옛날엔 독일이면 최고죠. 근데 지금은 신학이라면은 독일이라면 사탄 신학의 본거지입니다. 이 망조의 사탄 신학이 독일에서도 나왔어요. 독일에서 종교개혁에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캐톨릭에서 탈출해 나와서 사도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한 것도 독일입니다. 그걸 도로 뒤엎어가지고 마귀의 신학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독일이에요. 독일에서 신학 공부했다면 그것도 볼 필요도 없어요. 그쪽 사람들은 그렇다고 다 그런 게 아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독일에서. 한 예를 들겠어요. 어제 한번 옛날에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한국의 목사님이 독일에 큰 꿈을 가지고 독일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세계적인 유명한 그 신학자입니다. 독일은 학교 중심이 아니고 교수 중심입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 나왔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어느 교수에게 배웠느냐 이게 독일은 항상 꼬리빗처럼 따라다니게요. 그 교수가 딴 학교로 가게 되면 그 교수를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학벌제가 아니야. 간판제가 아니야. 누구에게 뭘 배웠느냐 이걸 중요해.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신학자 그 사람의 강의를 들으려고 갔어요. 워낙 유명한 신학자니까 신입생들이 합동 강의실, 큰 강당 같은 합동 강의실에서 기대와 꿈을 가지고 첫 강의를 이제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교수가 뜨거워 걸어 나오더니 첫 번 하는 소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자신있게 손 딱 들었지. 딱 들고 사방에서 막 낄낄대고 하하 막 웃고 야유가 막 나오고 그러더래. 어리둥절해. 당연히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손등은 자기밖에 없고 전부 다 낄낄대고 킥킥거리고 웃고 있더라는 거야. 교수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고대 문서들을 수집해서 편집해 놓은 사람의 문서지 사람이 기록한 사람의 문서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지금 어느 때인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이거는
한마디로 현대신앙은 다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겁을 해가지고 당장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인터넷에다가 그걸 실토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꿈을 가지고 갔다가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말에 더 이상 들어볼 거 없다 하고 보따리 싸고 돌아왔다. 그것도 옛날이에요. 요즘은 그거조차 분별하는 목사가 없어. 그만큼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최고의 용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성령, 그리스도, 예수 이름 똑같이 사용하는데 사랑이다, 구원이다 똑같은 말을 사용하는데 알맹이가 다른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 사탄의 거짓말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신이요. 사탄도 그 말씀으로 교회와 신앙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는 바로 믿고 바로 살 수가 없어. 그 말씀이란 뭐냐? 말씀이란 뭐라? 영어야, 영어. 그래서 영어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영어를 달달달달 자꾸 외라는 거예요. 입으로 햇바닥으로 외도 머리로 의식으로 여러분 속에 살 속에 배기까지는 아직 영원해, 영원해. 입으로 장거대처럼 달달달달 외도 그게 속에 있을까 말까 한데 맨날 두쪽거리만 하니 이들은 공부하면 뭐해? 뼈 속에 살 속에 내 속에 심어야 돼.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돼. 이 영어 하나하나가. 이것이 성경의 기초, 신앙의 기초, 신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영어가. 철학이란 말장난입니다. 신학이란 말장난입니다. 모든 인문과학은 다 말장난입니다. 사회과학 말장난이에요. 인권 말장난이에요. 민주 말장난이에요. 이 말장난 때문에 오늘 한국이 다 도매금으로 다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민주화 말장난이 뭐야? 민주화는 공산화입니다. 누가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영어를 사용하는 의도와 목적과 그 속에 무엇을 담아서 썼냐? 이거를 꿰뚫어보지 못하면은 쥐두새도 모르게 다 넘어가. 학자고 뭐 무슨 뭐 박사고 없어. 다 넘어가. 꿰뚫어보지 못하면은. 그래서 오늘 한국이 저렇게 되고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말장난이. 말장난의 명수입니다. 어느 정도 명수? 전 세계 교회를 다 먹었어. 전 세계 교회를 다 집어먹었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설 자리가 없어. 이제는 하나님의 진짜 거룩한 백성이 설 자리가 없어. 다 무너졌어. 다 마귀의 밥이 됐어. 그 소수만이 지금 나처럼 목에다 피를 토하듯이 죽으면 죽으려 목숨을 걸고 외치고 있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다 무너졌어요. 계시록 18장에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날이 가까웠어. 사탄이 전 세계를 다 정복하고 전 교회를 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이제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올리기 직전까지 지금 와 있어. 사탄이 사탄의 왕국의 승리의 깃발을 올리고 팡파락을 불려고 하는 곧 찰나가 되면은 주님께서 그걸 다 박살내고 이 땅에 오셔서 남은 자 끝까지 이긴 자, 끝까지 견딘 자, 끝까지 참고 끝까지 진짜만을 붙들고 살아온 진짜들만을 주님께서 추려서 데려갑니다. 전국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홈리스나 거지가 아니에요. 천국 만들어 놓고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마태복음에서는 길거리 나가서 병신 쫄뚝발 다 불러와라. 그 왕의 잔치에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문간에서 철저하게 예복을 입은 자만 들어가고 나머지 결합. 남은 자. 최고의 하나님은 최고의 엘리트들만으로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만드는 거지.
의제이 쓰레기 가짜 사기꾼 뭐든지 그저 손들고 오면 다 집어넣어주는 그런 무료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자의 반열에서도 엘리트로서 멸류관감이 되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엘리트가 되고 진짜 남은 자가 될 수 있어? 칼이 모가지 들어올 때 죽으면 죽으리라. IS 시리아에 15살, 10살, 5살짜리도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나는 예수를 버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죽어가는 그 아이들처럼 죽어갈 수 있어? 그럼 뭐 하자는 거야 이게? 기분 분위기만 조금 그저 교회에서 못 듣던 얘기 들으니까 좀 속이 후련하고 시원하니까 여기서 와서 듣는 거예요? 뭐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예요? 교회보다 조금 더 배려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베스트가 되려고 해요. 베스트. 왜? 베스트의 하나님은 베스트만을 상대하지. 배려한 것들 어제이 저희들을 상대 안 해요. 그때까지는 마지막까지는 의제이 뜨제이 사기꾼 마귀새끼 별거 다 교회 안에다 품어주지요. 그거 다가 아니에요. 주저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신앙을 바로 말씀을 바로 성경을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가 바로 믿고 바로 서려면은 영어를 잘 알아야 돼. 영어. 사단은 말장난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태초에 그 뱀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배운 거를 또 반복하면서 정리합니다. 믿음이란 뭐? 믿음이란 하나님의 수용 공식이 간단하게 믿음이란 믿음이란 네. 그러면은 오케이라는 게 뭐고 나도 오케이라는 게 뭐냐? 오케이라는 거는 옳다는 거예요. righteousness 옳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길이가 단어 안 쓰겠어요? righteousness 그거를 옳을 이자 의라는 거예요. 결국은 I'm not okay, you're okay라는 게 뭐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옳지 못한 자요. 당신은 옳은 자입니다. 당신은 다 옳습니다. You are okay라는 거는 하나님은 다 옳습니다. You are okay라는 거는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I'm not okay라는 거는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불의. 이것이 기본 신앙의 구조입니다. 이게 먹지 말라요. I'm okay.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I'm okay, you are not okay. 너는 항상 내 밑에서 내 명을 따라서 내 언약을 따라서 내 말에 따라서 나에 의해서 나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내 안에서 너는 항상 살아야 하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항상 나를 높여 경배하며 거란되어 내 앞에서 나를 높여 섬기며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의 창조주 너는 내 피조물 나는 오너요 너는 에이전트요 너는 매니저요 나는 오너요 항상 주종의 이런 관계에서 살아야 된다. 그럴 때에만 여기에 내게 허락한 생육보성 충만한 이 모든 것을 다 먹고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이게 최초의 율법이고 최초의 언약이고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의 뿌리요. 이게 신학의 뿌리요. 이게 우리 믿음의 뿌리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는 그거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나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란 심플하면서도 깊어요. 단순하면서도 깊어요. 진리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주의야. 내 스스로 I am okay 하면은 I am okay가 둘 되면 둘 중 하나는 가짜니까 하나는 죽어야 돼. I am okay가 둘 되면 창조주가 둘 되니까 하나는 가짜니까 죽어야 돼. I am okay가 둘 되면 오나가 둘 되니까 둘 중 하나는 가짜니까 가짜는 죽어야 돼. 나는 그걸 구별돼. 가짜와 진짜 같이 섞여 같이 살 수가 없어. 그게 정령주의다. 오늘날은 그런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 권위가 싫다는 거예요. 권위가 싫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존심, 인권 이것 때문에 누구도 나를 억압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고 나가고 나를 패시브로 만들고 자기가 액티브가 돼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를 끌고 가는 게 싫다는 거예요. 내가 액티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I am okay. 이게 모든 현대인의 의식 속에 철저하게 이제는 I am okay가 체질화되고 생리화되고 이제는 빽하고 나올 때부터 I am okay.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는 심판밖에 남은 게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성경이란 I am okay와 I'm not okay의 싸움이에요. You are okay와 You are not okay의 싸움이에요. 먹지 말라와 먹으라의 싸움이에요. 이 세상 끝날까지 여기서 구원이 좌우되는 겁니다. 여기서 영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들로서 귀신을 해서 많은 건너에 내가 몇만 명 몇십만 명 교인을 많았고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 아무 모릅니까? I don't know. Get out.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 먹지 말라의 관계. I'm not okay. You are okay.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 섬기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높여 섬기도록 사는 먹지 말라. I'm not okay의 그 구조 속에 사는 것이 믿음인데 오늘 이게 통하지 않아요. 이런 건 누구도 원치가 않아요. 이제는 조금 제 말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이제는 I'm okay, I'm not okay. I'm okay는 뭐냐? okay라는 건 옳다는 거예요. 옳다. 그럼 I'm okay 하면 뭐예요? 내가 옳다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상대적이니까 씻어 하나가 되려면 하나 올라가듯이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 의를 주장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했죠.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함으로 나를 불의한 자로 만드느냐. 마지막 하나님 답을 채니까 할 수 없이 안나게 손들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인간의 구속사는 바로 엽기서와 같은 그런 드라마예요. I am okay와 I'm not okay. 근데 지금 문제는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이 자기 주장인지 무엇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로 계속 살아가면서 여기 와서는 I'm not okay, you are okay 햇바닥만 그런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무엇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건지 일상생활 속에서 부부간의 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자기 주장이 뭔지 뭐를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살고 있는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이건 공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리와 신학이 아니에요. 이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 여기에서 생사가 좌우되고 여기서 믿음이 좌우되고
여기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공로가 좌우되는 거지.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잘못된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어떤 좋은 일 많이 해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세상 모든 우리의 하는 일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바른 수직 관계 안에서 크로스되는 행적인 인간관계가 될 때에만 크로스 그때에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하나님 앞에서. 수평 수직이 따로 도는 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서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지금 자랑하고 무엇을 내가 지금 주장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놓지 못하고 무엇에 의해서 명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의냐 자기 의냐 그 싸움이야. 먹지 말라와 먹으라의 싸움. 하나님의 의냐 자기 의냐. 뱀이 God is not okay, I'm okay. 뱀이 I'm okay, you are not okay.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I'm okay, you are not okay 했는데 뱀은 자기가 I'm okay, you are not okay.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I'm okay, you are not okay를 뱀이 그대로 모방해서 I'm okay, you are not okay 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먹지 말라. 하나님이 나는 창조주, 나는 왕, 나는 너의 주인이요, 너를 살게 죽게 하는 나는 절대적인 주권자다. I'm okay, you are not okay.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구조로 가야 되는데 뱀이 자기가 I'm okay, you are not okay. 자기가 okay, 하나님 not okay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뱀이 하나님 보니까 엎드려 올라간 거죠. 이거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그대로 지금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와 뿌리를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건 좋아요. 배우는 건 쉬워요. 자기에게 적용시켰을 때 과연 내가 I'm not okay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I'm not okay로 살고 있냐, I'm okay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사람들 앞에 I'm okay로 살고 있느냐, I'm not okay로 살고 있느냐. 우린 I'm okay와 I'm not okay 사이에서 끊임없는 싸움, 내적인 싸움과 갈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그건 교리, 이론, 하나의 의식 종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지 이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불을 던지러 왔노라. 내가 칼을 주러 왔노라. 싸우라는 거예요. 왜? 내 집안 식구가 원수입니다. 물론 가정에도 원수가 있을 수 있고 교회에도 원수가 있을 수 있고 이웃에도 원수가 있을 수 있지만은 집안 중에 집안은 내 안에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원수가 뭐예요? 내 안에 원수가 뭐예요? 자기 주장. 응? 자기 주장. 응? 자기 주장. I'm okay가 원수지. 그 I'm okay가 누구지? 사탄. 그게 사탄이야. 그게 뱀이야. 그래서 내가 I'm not okay, you are okay 신앙을 가지려면은 뱀이 주장하는 I'm okay, you are not okay 이거와 충돌이 일어나야 돼. 응?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야. 아니. I'm okay, I'm not okay, you are okay. 이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먹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내 안에는 I'm okay, you are not okay.
이건 하나님, 이건 뱀. 자, 그러면 우리 교회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하고 다 합니다. 그럼 어디가 You are okay, you are okay, you are okay 하나님 섬기는 거죠? 네? 근데 속에는 I'm okay, I'm okay, I'm okay. 내 안에 이 두 개가 공존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I'm not okay, you're okay.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하고 내 안에 I'm okay, you're not okay. 내 안에 두 개의 세력이 싸우고 있는 거야. 내 안에 두 개의 세력이 있다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한 고통과 몸부림과 싸움과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I'm okay하고 I'm not okay가 내 안에 공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태평하게 어떻게 삽니까? 그건 간단해. 원수끼리 사는데 어떻게 태평하게 살 수 있어? 원수끼리 둘이가 내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냐고. 응? 원수 편이 나타나죠. 응? 똑같으니까 사는 거 아니지. 어떻게? 무관심. 하나가 완전히 손들고 뺏기 들었으니까 조용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뱀이 뺏기 들었으면 이건 진짜 평화인데 뱀 앞에 하나님이 뺏기 들었다면 조용해요. 평안해요. 이게 오늘 태평하게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무슨 얘기 알겠어요? 조용하고 평안하게 이건 아니야. 이건 신앙 아니야. 엄청난 갈등, 씨름, 다툼, 싸움 그냥 몸부림치면서 그냥 울고 통곡하고 뒹굴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냥 울고 부르짖고 이런 갈등이 없다면은 이건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그 싸움에 절정을 이뤘잖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응?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 싸움을 했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럼 그 예수 믿으면 우리도 그 싸움을 싸워야 돼. 그 싸움 싸우지 않고 당신만 십자가 메고 가시오. 난 그냥 뒤따라가겠습니다. 이건 아니야. 그건 무슨 종교지? 예수만 십자가 죽이고 난 그냥 따라가는 거. 우리 아직 안 배웠지? 개돌이야 개돌이. 맨날 예수만 죽이고 저들은 그냥 구시나 보고 또 오나 먹자고 따라만 가는 거. 그럼 우리 신앙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 싸움. 아직 맞춰봐. 말을 맞춰봐.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그 예수 겟세마네를 통과한 십자가를 통과한 그 예수를 우리가 진짜 나의 주, 나의 Lord, my Master라고 믿으려면은 그 길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 I'm not okay. You are okay. 응? I'm not okay. You are okay. 예수처럼 죽어야지. 예수처럼 I'm not okay 해야지. 이게 바로 바울이었어. 바울이 다메섹에서 깨지고 왕창 깨지고 뒤집혀서 I'm not okay로 뒤집혔어. 그러니까 껍데기만 뒤집힌 거지. 두 개가 같이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 다메섹에서 깨진 바울은 껍데기로는 I'm not okay, you are okay. 예수님 앞에 뭐 납작 없더라.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속에는 아직도 I'm okay, you are not okay. 의식적이고 고의적이고 적극적이 아니었지만은 실제 삶은 현실적 삶은 그건 뭐냐? 신앙 고백으로는 이렇게 했는데 실제 현실 삶에서는 I'm okay, you're not okay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크리스찬들의 대표입니다. 그래도 배려하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의 대표예요. 이게 뭐냐? 바울은 다메섹에서 깨지고 눈이 활짝 열렸어.
율법이 다 예수님으로 다 보였어. 예수님이 율법인 걸 다 보였어. 신구약 육신이 한 손바닥을 다 보였어. 모든 비밀을 한눈에 다 보이고 한마디로 압축요약해서 프론과 투가 바이가 보가 인가 잘잘잘잘 다 할 수 있었고 구원이란 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어서 장사 지내고 예수와 부활과 연합해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이 세례요 중생이요 구원이요. 이게 믿음이다. 끝. 이제 교리 강론 다 끝났어. 이제 교리 강의 로마서 1장에서 6장까지 교리 강의 다 끝냈어. 7장에 와서 보니까 이제 뚜껑을 열은 거예요. 자기 뚜껑을 열어본 거예요. 나는 하고 들여다보니까 자기 안에 두 세력이 싸우고 있어. I'm okay 하고 I'm not okay.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I'm not okay, you are okay 뒤집혔어. 실제 삶은 자기도 모르는 중에 I'm okay, you are not okay. 자기 의를 따라서 살고 있었다는 게 로마서 10장 2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대표입니다. 대변. 이스라엘이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고 반역했다고 했어요. 누가? 바로 유대인인 자기 자신이 대표 샘플이에요. 내가 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자를 잔해하고 했다는 거야.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신 진짜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야. 로마서 10장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 근데 7장에서 보게 되면 아직 거기까지 가기 전에 10장은 주제가 다르니까 연속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이제 로마서 7장 뒤에가 10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로마서 7장이 바울로서는 자기 신학으로 마지막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느냐? 도대체 내가 이럴 수 있느냐? 담에서 완전히 깨져서 I'm not okay, you are okay 완전히 백기 들고 손 들고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려고 목숨 걸고 외치고 다니는데 내가 어째서 아직도 내 안에 I'm okay가 이렇게 살아있느냐? 그보다 더 일찍이 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그러면 내 속에 I'm not okay, you are okay 이것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가 뭐가 된 것. 근데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 자기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가서 보면. 로마서는 바울의 전성기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전성기예요.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가장 완성된 전성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 안에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속을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 두 개의 세력이 싸우고 있어. 두 개의 세력이 싸우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미 완전 성화된 예수님 이외에는 이 두 개의 세력이 없는 게 없어요. 없다 그러고 완전히 하나가 죽어버린 마귀의 자식이죠. 바울이 여기서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위대한 신학자로서의 바울이 여기서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뭐냐?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구원이란 무엇이며 유대교란 무엇이며 율법이란 무엇이며 예수는 누구며 어떻게 구원받으며 내가 장황하게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장황하게 빈틈없이 완벽한 신학을 땅땅거리고 다 강의했는데 자기에 적용시켜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완전히 자기의 신학이 자기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내 안에 두 개의 권세가 있어서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I'm not okay, you are okay가 I'm okay, you are okay는 죄와 마귀의 권세에 상켜가 되었다.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죄에게 상켰으니까 죄는 마귀입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끄는 대로 끌려갔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원하는 하나님 원하는 대로 I'm not okay 아니라 I'm okay 대로 끌려다니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전성기의 바울이. 거기서 바울은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위대한 신학자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위대한 신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신학이 아니야. 내 안에 두 개의 세력이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 누가 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관계, 이게 우선하는 거예요. 수평관계는 그 다음 문제야. 수직관계가 우선해야 돼.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죄에게 삼킴바 되었다. 거기서 나오는 마지막 바울이 쌍둥이 빌드처럼 완전히 그라운드 밑에까지 완전히 무너지고, 아니야,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의 깊은 수렁 밑바닥까지 빠져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SOS. 내 신학으로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내가 율법에 통달하고 예수 누구며 십자가 뭐며 장황한 신학을 다 들어왔지만 이거로 안 됩니다. What shall I do? SOS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You are not okay. I am okay. 내 의로는 할 수 없다. 사람의 법으로는, 사람의 행위로는,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된다. 오직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아니어서는 할 수 없다. 거기서 로마서 8장의 금자탑 같은 위대한 바울의 승리의 개선가가 나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은 서로 원수가 됩니다. 육체의 소욕과 영적인 마음의 소욕은 서로 원수가 된다.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암나도록 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복종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고,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I'm not okay 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 종교적 분위기나 엔조이하고 종교적 자유행위에 빠져있는 종교인이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리되는 것은 진리가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될 때예요. 물론 그래도 완전한 건 아니에요. 판이 바뀌는 거죠. 주인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담배 서서 깨진 그 위대한 바울,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전도자도 지금까지는 진짜 주인 노릇은 자기가 자기 주인 노릇을 한 겁니다. 전도와 능력과 많은 걸 행했지만은 그런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줘서 쓰신 것 뿐이지 아직 바울의 주인 노릇은 자기가 하던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깨졌어. 로마서 8장의 위대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고 그때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예요? I'm okay와 I'm not okay 싸움이에요. 오늘 이 싸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신앙이 얼마나 허구요, 허위요, 거짓말이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만사는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 만사는 I'm okay냐, I'm not okay냐. 인간의 모든 불행과 행복, 평화와 싸움, 가정의 분쟁과 평화는 바로 I'm not okay냐, I'm okay냐. 하나님은 심플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모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세계에서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이름을 가진 민족은 우리 한 민족밖에 없어요. Only one God. Only one God. 하나님은 그 존재만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 원리, 방법, 계획 하나밖에 모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몰라요. 둘이 있으면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이어야만 거룩한 겁니다. 하나 이외에는 다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원리도 구원의 원리도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사가 다 이 하나의 원리, I'm okay냐, I'm not okay냐.
가정이나 국가에나 사회나 어떤 직장이나 회사나 공장이나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전부 다 I'm okay냐 I'm not okay냐, 여기에서 성패가 좌우되고 여기에서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고 여기서 평화와 분쟁이 여기서 좌우되는 겁니다. 상처의 치유는 그렇게 감상적인 그런 마음의 상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본 뿌리가 바로 성경 자체예요. 믿음 자체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쓸 때는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날마다 죽느라고 했어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날마다 I'm okay를 깨뜨리고 I'm not okay, I'm okay를 깨뜨리고 I'm not okay, 이 싸움을, 엄청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이제 마지막에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 떠날 기약이 가까웠으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로운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였으니 나뿐 아니라 이와 같은 모든 자에게 들으리라. 우리들에게 바울이 마지막 유언으로 마지막 남긴 말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됐느냐. Not to do, not to know, not only what to be. 먹지 말라. I'm okay를 I'm not okay로 뒤엎은 겟세마네 예수, 십자가생 예수, 그 예수 믿고 그 예수를 따라서 I'm okay를 I'm not okay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한 번 되는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 꼴빼뿌라도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뼈를 깎는 싸움이 계속돼야 돼. 싸움. 성화에 뼈를 깎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이런 성화의 싸움을 싸우면서 바울처럼 SOS 하나님의 도우심,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스스로 깨뜨려 보시고 끊임없는 싸움을 싸움으로써 조금씩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 싸움이 없는 신앙은 시체예요. 아니면 식물인간, 아니면 완전히 I'm okay의 노예가 돼서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뭔지를 알고 맛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죄경한 찬자리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화를 끼치노니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 평화는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I'm not okay, you are okay로서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고 I'm not okay, you are okay로서 하나님의 의를 입음으로써 거기에서 오는 쾌감, 승리의 쾌감, 승리의 기쁨, 그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뭐겠어요? I'm not okay, you are okay의 클라이막스가 어떤 걸까요? 순교의 현장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 사람들의 평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화, 어떤 육체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평화를 빼앗길 수 없는 그 평화, 이 싸움에서 승리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게 진짜 하늘에서 내려주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그 평화는 승리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시베리아 불꽃이라고 하는 조그만 간증책이 있어요. 영하 60도 70도 간데도 시베리아 북극 지방에 예수 믿는 사진 하나 때문에 거기에 주방을 다녀서 거기서 수용소에서 거기서 그 두꺼운 얼음을 깨고 밤에 나가서 세례를 받고 어떤 고문과 어떤 학대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에는 어떤 한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불고개단 철판 위에 맨발로 올려지고 오징어처럼 지글지글 타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밝게 찬송을 부르는
이 승리의 쾌감은 육체의 죽음의 고통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쾌감이건 맛본 자라면 모릅니다. 마지막에 그래도 무릎 꿇지 않고 찬송을 부르는 그 결심에서 커다란 벤치가 저 햇바닥 잡아 뽑아가지고 거기서 순교를 했어요. 그거를 목격한 사람이 집하고 딱다 집하고처럼 끝없는 시베리아 거기 나가면 죽는 데인데 정말 죽으면 죽으려고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서방 세계로 나와가지고 시베리아의 불꽃이라고 하는 그 얼음 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끌 수 없는 신앙, 그거는 승리자만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와 쾌감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평안이 뭔지 몰라요. 이 달콤한 조건적인 인간관계에 있다가도 금방 깨져버리는 이런 평화가 아니에요. 나는 이게 총살장에 몇 번씩 끌려나갔어. 살 가망이 0.001%도 없는 상황이니까 불안이 없는 거예요. 살 가망이 있고 살려고 할 때 불안하고 두려워 하는 거지, 살 가망이 0.001%도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거야. 저 내용을 받을 수 없어서 난 주님 앞에 가니까 더 기쁘고 좋습니다. 빨리 데려가십시오. 난 평생 그런 평안을 지금도 다시 찾지 못해요. 얼마나 평화로운지, 이 땅에서는 상상도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평화, 정말 하늘에 내가 이미 가 있는 것 같은 평화,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 안에서 I'm okay와 I'm not okay 싸우면서 이길 때마다 승리의 쾌감과 마음의 평안,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엄청난 고통과 갈등이 오지만 그거를 이겼을 때에 오는, 마귀의 것을 뱀의 머리를 밟고 이겼을 때 오는 그 평화, 그 승리의 쾌감, 하나님의 평화는 이렇게 값진 거지. 싸구려 교회에서 해피 외친다고 그게 해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긴 자만이, 이길 때만이 그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게 십자가로 승리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믿음이란 내 의냐 하나님의 의냐, 자기 의냐 하나님의 의냐, I'm okay냐 I'm not okay냐, 이 싸움 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린 이걸 가지고 우리 신앙의 성패를 좌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에서 우리가 퀘션하는 건 뭐냐면,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은 결코 의로운 하나님이 되지 못해요. Right? 하나님은 항상 옳고 의롭다고 할 수가 없어. 왜?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아말렉을 애나 어린이나 남자나 여자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다 싹이나 진멸하라, 씨를 없애라, 짐승이나 사람이나 씨를 없애라. 세상에 이런 잔인한 학살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의로 보래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끔찍한 지옥과 형벌로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하나님이 못 된다. 한국의 보스, 어제 인터넷에 올라온 그림 보니까 한국의 보스예요, 사신신학 엔티크라이스트 보더니 보스에다가 그 광고 그거를 보스에다 붙이고, 그 보스가 서울거리를 두고 달리고 있어요. 심판하는 하나님은 믿을 하나님이 못 된다. 우리만을 위하고 우리를 사랑만 해주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없고 사랑과 해피만 외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수 있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의롭다고 그래요? 어떻게 옳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의를 바로 알지 못하면 구약을 읽으면서 특히 초신자들 또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서 다 떨어져 돌아섭니다. 믿을 만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I am okay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You are not okay? I am okay. 인본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 그러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그 땅의 족속들 진멸하라. 쓸어버리고 씨도 없애다 밀어버리라. 이 진멸 사상은 인간의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윤리는 인간의 윤리를 초월합니다. 인간의 윤리는 하나님의 윤리 안에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윤리가 인간의 윤리와 비교할 수 없고 인간의 윤리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윤리는 절대적으로 우월합니다. 그러니까 진멸하라는 거, 씨르다 말려버리는 건 뭐냐? 마귀를 다 없애버리는 게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들을 없애라고 하는 신약에 와서 영적인 싸움을 여기서 미리 내다버려요. 구약에서의 진멸사상, 또 구약에서 전쟁, 이런 전부 다 심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 심판은 궁극적으로 뱀의 머리를 밟아 부시는, 여자 여성의 뱀의 머리를 밟아 부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이요.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윤리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고 우선합니다. 그걸 인간의 윤리의 척도와 잣대 가지고 하나님이 옳다 그러다 한다는 건 인간이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오는 겁니다. 진멸, 또 대적을 쳐서 물리치는 거, 이거 다 마귀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은 거의 다 나갑니다. 하나님의 의는 햇바닥으로 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I'm not okay, you are okay 관계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체가 되고 주어가 되면 I'm okay가 돼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주체가 되면은 I'm not okay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느냐, 말씀과 성령이 나를 지배하느냐, 내가 나를 지배하느냐. 내가 나를 지배하는 건 없어요. 사탄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인간은 사탄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다 뱀에게 바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인간은 자주권이 없습니다.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속하든지 마귀 편에 속하든지 완전히 패스배 입장이 돼가지고 어느 편에 의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이건 교리 가지고 신학 가지고 말 가지고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금식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겟세마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엄청난 내 안에 두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완전 성화될 때까지는 내 안에 두 권세가 헤어질 수가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 싸움이 휴전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엄청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 뭐 선견이 뭐니 하는 사회봉사 지금 많이 교회들마다 열심히 요란돌 떨고 있어요. 무슨 행사 프로그램 많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아니에요. 우선하는 것이 수직관계. 우선하는 것이 수직관계. 하나님 앞에서 I'm okay냐, I'm not okay냐. 이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고는 물론 완전히 해결해 놓고 할 수는 없어요. 두 개가 같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엎치락뒤치락 싸우면서 그냥 같이 가면서 싸우는 거지. 수직관계가 완전히 신앙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인간관계가 그건 될 수가 없어요. 동시 이 싸움을 우리는 계속 싸우면서 가는 것이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왜 이 두 개가 또 있느냐?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법적으로는 의인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의롭다고 하나님이 빵빵빵 망치 때렸어요. 죄 없다고 때려줬어요. 어디서? 어디서? 선상적 법정적으로만 됐지. 현실은 마귀가 들썩거리는 우리 안에 아담의 피가
여전히 흐르고 있는 이 마귀의 소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 그러니까 두 개의 나가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법적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여기서 엄청난 성화의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그걸 말하네요. 오직 예수 십자가, 은혜, 사랑, 구원 그것만 말하지 심판과 보호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I'm not okay냐, I'm okay냐 이 엄청난 믿음의 선진들이 싸워온 이 싸움과 씨름을 도전을 주지 않아. 교회가 도전을 주지 않아. 해피 웰빙만 외치고 있어. 다 마약에 취해서. 그럼 어떻게 돼? 목사 원망, 교회 원망해? 소용없어. 내가 살 길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처럼 몸부치고 씨름해서 내가 마귀를, 내 안의 마귀를 한 번 계속 밟아 죽이는 믿음의 선한 싸움, 성화의 싸움을 싸워가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스페이스가 점점 넓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할 때에 그때 세상이 두렵지 않고 사람이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항상 승리의 개성과 부르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심판이란 뭐냐? 심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깨뜨려 부시는 거예요. 안 넣게 안 해? 안 넣게 안 해? 하나님이 깨뜨려 부시고 하나님이 압력을 주고 푸싱을 해서 안 넣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심판이요. 징계요. 심판이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형벌, 또 하나는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징계,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의인의 심판. 의인의 심판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 또 레벨을 매기는 거예요. 상벌을 거기서 매기는 거예요. 뭐 구원받은 사람이 벌은 없지만은 거기에 따른 보상의 차등을 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그 전에 다 아시죠. 그러나 의인은 의인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나가면서 자기의 행위대로 스크린이 다 나오고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서 배워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절대로 평등한 것이 아닙니다. 공평한 것입니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믿은 대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결론은 구원이란 뭐냐? 아담이 I'm okay 한 거를 둘째 아담이 I'm not okay 뒤집어 나왔고 바로 그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I'm not okay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건 마지막 받아 적으세요. 구원이란 자기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자기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기에는 특별히 가로로 겉대심하고 인형 보호를 거기다 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린 이 정도 수준에 올라왔으면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십자가 보혈 구원받고 이게 다 프리스쿨 수준에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You are okay, 의롭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거. 구원이란 I'm not okay, You are okay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 믿음을 혓바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 같이 I'm not okay 하는